할렐루야. 아멘. 저는 수원 온누리교회를 담당하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것은 우리 김승수 목사님 아버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한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대구에 내려가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후에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 혀를 제어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언어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보면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덮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써 이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생명의 언어를 잘 사용하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강의 가운데 좀 인상이 깊었던 그 강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믿음의 사람은 크리스천다운 그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품격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이 품이라는 단어에 입구가 3개가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입의 언어의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그 품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께서 자신의 일화를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내 되시는 분과 한번 일본 오키나와로 이렇게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께서 예전에 일본에 사신 적도 있으시고 또 한국에서 또 일본어 공부를 계속 하셨대요. 학원도 다니시고 계속 공부를 하셨는데 그 일본 오키나와 여행에서 의사소통하는 과정 가운데 잘 안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남편으로서 지켜보면서 이제 보통의 때였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보, 일본에서 산 적도 있고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일본어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뻔했는데 이분이 품격 있게, 크리스천다운 품격 있게 말하기 위해서 한 타임 멈추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사투리가 심하네. 당신이 지금 이해하지 못할 정도면 이 사투리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아내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감싸주는 그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뒤에 아내분께서 그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그때 일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면서 참 잘해주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다운 품격을 지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좀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아이 학교 때 픽업을 가려고 갔다가 그만 살짝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제 서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제 잘 해결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 진행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오고 하면서 마음에 이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평의 마음이 불만의 언어로 자꾸 표현되려고 나오려고 해서 제가 그때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의 언어를 가까스로 이렇게 참아내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한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기까지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을 거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갈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하셨고, 나는 이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하셨고, 교회에 오셔서도 이 자리에 앉을 것이다 선택을 하셨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한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에 이 선택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서 3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그토록 평생을 꿈꾸던 이상형. 당신은 딱 한 명만을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선택하시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죽어가는 듯한 할머니를 빨리 태워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착한 선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를 태움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의사 선생님에게 은혜 갚는 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 내가 그토록 평생에 그리던 내 이상형을 그 차에 태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과 이유가 존재하죠. 근데 한 사람이 이런 답을 적어서 좋은 성적으로 입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도록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내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악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선한 지혜를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가 설명하는 선한 지혜가 무엇이고 또 악한 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악한 지혜, 사탄이 주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과 선택의 방향은 무엇인가? 지독한 시기심 그리고 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 가운데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독한 시기심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도록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태도를 내가 가지는 것, 그것이 지독한 시기심입니다. 질투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 그 질투로 타인을 향해 공격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주는 악한 지혜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담이 조금 늦게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혹시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당신 하나뿐인데 하고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참을 아담이 자고 있는데 누가 쿡쿡 찌르는 것 같아서 잠결에 일어나 보니 하와가 자신을 이렇게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안 자고 지금 뭐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갈비뼈 세고 있어요. 네, 갈비뼈 뽑아서 다른 여자를 만들었을까 봐. 여러분, 유머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질투, 이 시기심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야심은 어떤 의미냐면, 야심의 원어에는 다툰다, 편을 가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불법적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편을 가를 수도 있다, 다툴 수도 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악한 지혜의 영향력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도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지혜의 영향력과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악한 지혜가 어떤 모습인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다라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야고보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적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 땅 위에만 존재하는 이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악한 지혜는 땅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관점은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만 오늘 나의 상황이 바뀌었어. 오늘 나의 입장은 달라.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관점인 거죠. 상대적으로 하늘의 관점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는 겁니다. 마귀가, 사탄이 주는 악한 지혜는 세상적이다, 땅의 관점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관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삶을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한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열이 너무 올라서 이 약 처방을 하면서 항생제를 주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나서 그 아들이 귀가 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아빠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루는 이제 아빠가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의 방을 방문해서 그만 마음이 너무 미어져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빠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 귀를 우리 아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못 듣고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듣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기도하는 그 심정이 바로 나의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거란다. 그래서 너의 그 마음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죄인인 나도 내 아들에게 이렇게 귀를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관점을 이해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고 있던 이 아들이 뒤척이면서 뒤를 돌아보더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 내 얘기가 들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치유가 되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눠주신 거죠. 내 기도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입장, 내 마음,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였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땅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가 이 악한 지혜를 첫 번째는 세상적이다라고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라고 이 악한 지혜를 설명합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그 죄의 본성의 지배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죄의 욕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거짓말로 유혹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끌려갈 만한 그런 욕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사단을 따라가게끔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 사단이 주는 욕심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마지막은 죽음, 파멸, 무질서에 완전히 파괴되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욕심의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찾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 가운데 들어온 사단의 욕심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정욕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악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욕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빈대 4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 빈대 4마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 거예요. 첫 번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이제 힘센 소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두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저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빈대는, 하나님, 저는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원대로 들어주셨어요. 근데 네 번째 빈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힘센 소도 되고 싶고 하늘 나는 새도 되고 싶고 매일 음식 먹는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소세쥐가 되라. 소세지가 되라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 여러분, 욕심 부리면 소세지 되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이 욕심, 유혹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 악한 지혜의 특징은 마귀적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적이다라는 의미는 악한 영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정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가? 그 영적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거짓말과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자신을 닮은 세상적, 정욕적, 악한 영을 닮아가는 삶으로 끌고 가고자 우리에게 악한 지혜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사단이 주는 지혜의 그 마지막은 언제나 파멸, 죽음,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이 무질서의 죄로 인한 무질서의 증상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삶에 죄가 찾아오면 무질서해지는데 그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막을 통해서 그 6가지 특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변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로 머무는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처리되지 않은 서류, 메모지, 하다 남은 일감들이 계속 밀려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요 장소마다 정리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 내 영적 상황이 지금 무질서해져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무질서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도 자주 어기게 되고 끝내야 되는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룬 채 그 자존감이 내려가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무질서의 상황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 정말 중요한 일은 밀어놓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들이 이 죄의 무질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무질서의 상황 속에서도 알고는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 예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으로 이 무질서가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크게 나타나죠. 특별히 가족들과 대화가 없어지고 간혹 하려 하다가도 피상적인 이야기들만 하게 되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는 전혀 없습니다. 신경은 더 날카로워지고 짜증만 더 많이 표현할 뿐이에요. 여섯 번째는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저장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과 거짓말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들로 채워놓아서 내 삶에 나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만듭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일어나는 무질서의 특징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 악한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혼란이 있다고요. 온갖 악한 행위만 남습니다. 이것이 악한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사단이 주는 이 유혹과 거짓말에 속지 말고 이 악한 지혜를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지혜를 선택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하늘의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악한 지혜와 정반대입니다. 야고보는 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야고보가 하늘의 지혜를 설명한 이 8가지 단어 표현을 조금 쉽게 자막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의 8가지 지혜에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모습. 첫 번째, 성결입니다. 이것은 순결하다라는 의미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은 거룩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은 평화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혜는 설명드렸지만 관계를 다 깹니다. 부서뜨려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그 관계를 치유합니다. 회복시켜요. 그래서 무너졌던 관계가 오히려 연결되어지고 회복되게 돼요.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관용은 넓은 마음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용서하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양순, 쉽게 순종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혜는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요, 고집세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라는 그 마음에 힘을 주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긍휼, 자비와 동정심의 의미입니다. 악한 지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더라도 외면하게 해죠.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선한 지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지?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여섯 번째, 선한 열매는 그 긍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제를 의미하죠. 긍휼의 상 가운데 일어나는 선한 열매, 구제입니다. 일곱 번째,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선한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인격을 존중하며 관계를 맺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늘의 지혜는 위선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늘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하게 하죠. 그러나 악한 지혜는 사단이 주는 영향력을 받지만 진리 앞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악한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8가지 모습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온 8가지 지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선포하셨던 팔복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그냥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져와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늘의 지혜는 이런 8가지 모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과 하늘의 지혜의 삶의 8가지 모습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지혜, 선한 지혜 8가지를 산상수훈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의 8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의 팔복의 그 복을 하늘의 지혜의 모습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하늘의 지혜 양순의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의 눈물로 나아가는 하늘의 지혜 선한 열매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하늘의 지혜 관용의 모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를 향하는 편견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비의 마음으로 나가는 긍휼의 하늘의 지혜의 모습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을 선택하는 하늘의 지혜의 성결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 화평의 모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음 앞에 진실하고 거짓 없는 행동을 하는 위선이 없는 하늘의 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악한 열매의 모습, 선한 열매의 모습을 함께 나눴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악한 지혜를 선택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인데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의 모습은 모두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그러니 하나의 열매인 겁니다.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나머지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각양 다른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에도 하늘의 지혜가 8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은 이러한 삶으로 대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런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씨를 뿌려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자의 삶은요, 화평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야고보 시대에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가운데 나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스스로 리더와 선생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투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편을 가르게 되는 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방하며 싸우는 일이 있을 때 야고보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과 잘못된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편을 가려서는 안 되죠. 싸워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하나된 삶, 공동체 하나됨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의 씨를 뿌리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평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의 직장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순과 사역팀 안에 화평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화평의 씨를 뿌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라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화평의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은 그러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화평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단의 죄의 유혹과 거짓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예수님, 저로 하여금 사단의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의 삶의 자리에 화평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강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행함을 강조함이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 나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은혜를 누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해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시편 147편의 성경 말씀이 가사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소망합시다. 주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 주님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지혜의 구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혜를 비처럼 쏟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삶,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빛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악한 지혜를 선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에 화평의 씨를 뿌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 가정, 직장, 교회,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화평의 씨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육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김승수 목사님 아버님을 위해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위급한 상황,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폐와 심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님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얹고 함께 안수하며 기도합시다. 또 중보하며 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승수 목사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폐와 심장이 예수의 보혈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도다. 선포합시다. 주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선택하며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단이 주는 악한 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씨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보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김승수 목사님의 아버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주님 그 폐와 심장이 다시 새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